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만에 밝은 날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마치 긴 터널을 지나 눈부시게 밝은 하늘빛이 여러분을 맞이하듯이 닫힌 문들이 열리고, 할렐루야, 묶인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할렐루야, 소망의 날들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10배나 확장되고 100배나 잘 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정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숨어있는 건강의 문제, 지금 나타나진 않았지만 숨어있는 그런 건강의 문제가 질병의 문제도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얽히고 설킨 인생사의 문제도 실타래 풀어지듯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잘되고 남편이 잘되고 형제들이 잘되는, 부모가 잘되는 그런 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보이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팥죽 한 그릇으로 속여 장자권을 탈취하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다 들통나서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 야밤도주했습니다. 그런 죄를 짓고 도망가는 야곱이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꿀 수 없는 거대한 꿈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다시 소망을 갖게 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는 반대로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20년 인생을 빼앗겼으나 또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셔서 큰 부자가 되고 2명의 아내와 2명의 여종과 11 아들을 얻어서 이제 금유환영하며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돌아가서 형 에서에게 속죄하고 다시 형제의 우애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말을 듣고 무너져가는 자신의 의지를 붙잡고 이제 사생결단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야곱아, 일어나 약복강을 건너라. 다시 한번, 야곱아 일어나 약복강을 건너라. 할렐루야. 이 시대의 야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야곱이 건너려고 하는 그 약복강가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그런 축복의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야곱아 일어나 약복강을 건너라. 사랑하는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살아가게 됐어요. 남을 괴롭히고 남을 헐뜯고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와요. 그런데 그렇게 남을 힘들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는데 자기 자신은 그런 힘든 일이 안 와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네? 왜 나쁜 걸까요? 아니야. 이 땅에서 안 받으면 그 나라 가서는 1000배 만배로 받아요. 이 땅에서 내가 받은 것이 그 나라 가면은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는 이 땅에서 해결하는 게 좋은 거예요. 죄값은 이 땅에서 갚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죄를 지면요 반드시 보응을 받아요. 왜?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1000배 만배로 복을 받을 것인데 그거 하나 때문에 그 1000배 만배의 복이 사라져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어요. 허물이 없이 살 수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죄가 있고 허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반드시 그런 것들을 털어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목적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보다 큰 사명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죽는 줄 알면서 로마로 돌아가는 게 무슨 일이냐면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인생의 덫이에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자기만 잘 될 줄 알았어요. 혹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야곱처럼 남을 괴롭히고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어렵게 했는데 자기만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이 세상에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잘 돼요.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장관의 아들 보세요. 남을 그렇게 괴롭히고 갖다 벽에다 머리를 300번을 박았어요. 머리를 벽에다 밀어쳤대요. 300번을. 그런데도 멀쩡하게 잘 살잖아요. 괜찮아요. 왜냐면 그런 사람이 지옥 가면은 지금 이 땅에서 받는 거에 3000배, 30,000배 이상의 고통을 더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은 아파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 땅에서 심판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이 땅에서 심판을 받지 않으면요, 그 죄가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지옥에 가서는요 3000배, 30,000배보다 더 큰 벌을 받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여러분이 크게 원수를 갚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그 사람의 죄가 보응받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을 것이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벌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사람 사고치고 피한다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근데 야곱은 사고치고 피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고치고 피해. 그런다고 가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 결과의 값을 받습니다. 결국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잘못된 인생에 일침을 가해요. 20년을 속여먹지 않습니까? 야곱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최대한 빨리 바라봐야 돼요. 자기가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힘든 인생을 다 겪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야곱은 인생의 밤을 만났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밤이 있었습니까? 그럼 야곱처럼 오늘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계획대로 하면 살 길이 보여요.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살 길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밤을 만나도 지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잘 견뎌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결국은 이기고 승리하고 성공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성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봉 나루를 건너세. 야곱의 인생 중에서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을 통해 자기 일생 중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 밤에라고 하는 라일이라는 단어는 어둠, 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출애굽기 12장 12절에 기록됐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출애굽기 12장 12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려고 하기 바로 직전에 애굽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의 첫 것, 짐승이든 사람이든 출생하는 모든 것들의 첫 것을 다 죽이겠다. 언제? 밤에. 인생의 밤은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밤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밤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밤은 값진 밤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밤은요, 소중한 밤이에요. 아멘. 밤에는 하늘의 별이 더 반짝반짝하게 보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요, 그런 인생의 밤을 지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복된 인생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의 밤은요, 캄캄해요. 하나님께서도 심판이 필요할 때 밤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기록하고 심판을 했어요. 실제로 다른 성경에도 밤은 인생의 시련, 울부짖음, 고난,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련, 울부짖음, 고난,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혹시 그런 것을 지나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왔다면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파만 하지 말고 울고 있지만 말고 감사를 찾아보세요. 아멘. 이런 일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기회가 되고 아멘. 그 기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사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것이 인생의 밤이에요. 그런 인생의 밤을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바꿔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야곱은 인생의 밤을 만나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엄마도 없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어떤 출구도 없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한 후에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합니다. 인생의 밤, 라일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라는 의미가 있듯이 야곱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밤이 오면 그것이 인생의 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의 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된다는 그 비밀 앞에 여러분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려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생의 밤을 만나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 오늘 본문 22절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11종과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의 밤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의 밤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의 밤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일어나라. 인생의 밤이 올 때 너희는 누워서 자지 말고 일어나라. 두 번째는 야복나루를 건너가라. 할렐루야. 이런 야곱에게 했던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곱아 일어나라.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라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일어나다 일어나다 여기 이 단어는 일어나다, 일어서다, 세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자기 행위에 대한 주권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로 의미로 그렇게 쓰였어요. 자기의 행위를 나타내는 주권적 행동.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가 뭔가를 행동을 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자기 행동이라, 자기 주권. 내 주권을 스스로 행사해서 누웠으면 내가 누운 거고 일어나면 내가 일어난 거고 밥을 먹으면 내가 먹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시행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야곱의 주권적인 행동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일어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체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거고 어떤 행동의 결과가 내포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났다라는 것은 야곱이 스스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밤을 만나면 여러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단어는 야곱이 절망에 빠져 있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 어떤 행동, 주권적 자기 행동을
하나님 앞에 보여준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아멘. 성경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 아멘. 아멘. 때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행동이든지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한 이 단어는 언약을 계시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언약을 계시. 하나님과 야곱 사이의 언약이 시작됐다. 아멘. 약속은 있었는데 계시가 안 된 게 많아요. 아버지의 집 브엘세바를 떠나서 광야를 지나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꿈의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거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그게 언약으로 온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언약이 어디서도 시작되지 않았어요. 몇 년간 시작되지 않았어요? 적어도 20년간은 시작되지 않았어요. 약속을 받았는데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 뭐부터 씁니까? 계약서를 써요. 계약서를 쓰고 아직 입주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계약서에 사인이 됐는데 시행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일어나다 쿰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언약이 체결됐다. 아멘. 언약을 받았어. 계약서를 받았어. 아멘. 그런데 체결이 됐는데 계시가 안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와 함께 체결도 확증됐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일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체결한 약속을 계시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꿈의 언약을 받고 지금 20년이 지난 시점까지 오면서 한 번도 앉았다 일어선 적이 없을까요? 있어. 자다가 일어선 적이 없을까요? 있어. 어쩔까요? 있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일어섰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일어섰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보는 일어섬, 우리가 보는 일어섬,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은 자기 행동의 자기 행위에 대한 주권적인 행동으로 일어섰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의 약속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오늘 이 시점, 야곱이 이루는 순간 그 약속이 시작됐다. 아멘.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이 있으면 여러분들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야곱이 하나님과 체결한 약속은 뭡니까?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기에게 야곱이지만 자기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야곱이라고 있지만 자기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자 20절부터 22절 28장 20절부터 22절 자 시작.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야훼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것이 야곱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이에요. 계약서가 작성이 됐어요. 언제 작성이 됐어요? 야곱이 그 기둥에 기름을 부을 때 그거는 제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식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돌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그 약속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은 무엇로 확증한다고 그랬습니까? 제사, 예배. 하나님 내게 뭔가를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예배로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야곱이 그 약속을 받아들였지만 그 약속이 계시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야곱이 일어섬으로 그 약속이 계시되었다. 이 약속은 야곱의 제사를 통해 체결되었으나 그때 체결된 약속이 지금 일어나 쿰이라는 이 단어와 함께 이 행동과 함께 체결된 약속의 계시가 선포된 거예요. 2023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아멘. 약속을 주셨어요. 아멘. 그 약속은 언제 체결되느냐? 여러분들이 야곱이 일어난 것처럼 믿음으로 여러분의 주권적 행동으로 일어섬이 선포되었을 때 그 약속은 체결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어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자라 할지라도 때로는 자기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할 때가 있어요. 아멘. 그것이 야곱에게는 지금 이 시간이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 시간, 이 예배의 순간이 바로 일어서는 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일어나다, 쿰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아주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특히 야곱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야곱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단어로 이 쿰이라는 단어는 등장합니다. 특히 이 단어는 신학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달리다 쿰 할 때 죽은 소녀가 일어나요. 아멘. 죽은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말할 때 이 쿰이 쓰였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이행하려고 일어나는 순간 그 약속에 대해서는 살아난 자가 됩니다. 아멘. 오늘 야곱이 그렇게 됐다. 아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제2의 야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야곱에게 있었던 일들이 그대로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쿰이란 단어는 야곱의 일생 중에서 4번 나타납니다. 자, 창세기 28장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일어나서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약식 제사를 드립니다. 그 꿈에 보여준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언약에 확증하는 거예요. 아멘. 제사를 통해서. 아멘. 마마보이였던 야곱이 성경에 처음으로 자기 주권적인 행동으로 일어섰다라고 기록된 것이 창세기 28장 18절이에요. 그 전에는 어디 한 군데도 야곱이 스스로 일어났다고 기록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그거를 인정하고 있다. 아멘. 야곱이 스스로 일어났다 이 말. 아멘. 야곱이 스스로 일어섰다 이 말. 아멘. 두 번째는 창세기 31장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7절. 자,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매를 태우고. 자, 이제는 외삼촌 라반에게 그 속임을 당해서 20년간 억울한 삶을 살았어요. 뭐 꼭 억울한 삶은 아닌데 그래도 꼭 억울한 것 같아. 그런 억울한 삶을 살다가 지금까지는 야곱이 늘 다른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움직였어요. 팥죽 사건도 엄마 때문에, 장자권을 취득한 사건도 엄마 때문에 일어났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더 가라고 한 것도 아빠가 시킨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너 라헬 때문에 7년 살아. 그렇게 7년 살았어요. 그래서 속임을 당해서 또 7년 더 살았어요. 이제 야곱이 자신을 위해서 6년을 살아요. 그래서 총 20년을 호송세월하는 동안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 의지대로 해본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자기 의지대로 한 첫 번째 사건이 뭐냐? 외삼촌 라반을 거절하고 모든 자기 재산을 이끌고 자기 고향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것도 외삼촌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나 갑니다 하고 간 게 아니고 어떻게 가요? 몰래 도망가는 거예요. 야곱의 습성이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뭐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사고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습성이에요. 사고치고 숨고 사고치고 도망가고. 사고는 쳐, 고통을 줘, 그렇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 말이지. 도망가 버리는 거야. 이게 야곱 아닙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 빨리 뭐 해야 될까요?
일어나요.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쿰이 나오는 곳이 오늘 본문이에요.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밤에 일어났다. 밤에 쿰 일어났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야곱의 일생 중에서 마지막 나오는 단어예요. 딱 네 번 나와요. 일어났다는 것이. 자, 35장 1절로부터 3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35장 1절부터 3절. 자, 시작. 하나님이 1절부터 3절. 자,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제 세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의 달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면. 아멘. 이 장면을 끝으로 야곱은 자신을 얽매이고 있던 세상의 모든 욕심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이제 비로소 벗어나갔어요. 아멘. 네 번 일어섬을 통해 야곱이 완전히 바뀌어요. 아멘. 일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 그 삶의 그 바운더리에서 탈출했다는 거예요. 아멘.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아멘. 창세기 35장 1절과 3절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에 대단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자, 성경은 여기 일어나다 쿰이라는 단어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해요. 죄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기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아멘. 지옥의 삶에서 천국의 삶으로 옮기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해요. 아멘. 세상의 묶인 삶에서 완전한 자유의 몸으로 옮겨진 것을 표현할 때 이 쿰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아멘.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일어날 때 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이제 야곱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서 얽매인 삶에서 자유자의 삶으로 변화되었을 때 이 쿰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아멘.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세력과 나를 무너뜨리려는 주변의 모든 악한 자들과의 그 진흙탕 싸움에서 일어나요. 아멘. 누가 나를 괴롭혀도 웃으며 일어나요. 아멘.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웃으면서 일어나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의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목회자요, 성도요, 사역자로서 세상적인 안목과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와 절망에서 돌파할 수 있습니다. 아멘. 치유, 회복, 돌파, 증가, 형통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 아멘. 거룩한 자의 인생과 삶의 모습으로 거듭난 자, 변화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야곱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냐면, 하나님이 야곱의 일어난 모습을 보고 이제 야곱아 야복강을 건너가라 하고 하죠.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어나야 돼. 일어나라. 두 번째는 뭐라 하는 거예요? 약복강을 건너가라. 자,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널세 그랬어요. 아멘. 막다른 선택의 길목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아멘. 그리고 펼쳐진 인생길은 험난했지만 그의 인생은 성공했고 아멘. 언약을 지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야곱의 인생은 성공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공하세요. 아멘. 자, 어떻게 하면 성공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야곱은 야복강에 섰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언젠가 이 강가에 설 때가 와요. 지금까지 본문의 설교를 들을 때 야복강에서 목숨 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은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의 내용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통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야복 나루를 건너갔다 합니다. 야복 나루를 건널세, 여기 나루는 깊이가 낮은 그런 강이라기보다는 그냥 냇가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주 낮은 곳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곳은 아니죠. 그런데 어떤 나루예요? 약복강을 건너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야보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비워짐, 비우다, 소멸하다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약복강의 위치는 세상을 상징하는 암몬과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의 경계선이 약복강이에요. 자, 아버지 이삭의 고향이 있는 브엘세바와 세상을 상징하는 그 암몬 땅의 경계가 바로 약복강입니다. 브엘세바와의 경계, 가나안과의 경계, 암몬과의 경계를 나타내는 선이 약복강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뭔가 끝자락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 것이 진리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은 약복강에서 모든 것을 비워내야 한다고 약복강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의 끝, 암몬의 끝, 야보크에서 모든 것을 비워야 영적이며 육적인 아버지가 계시는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보크가 비움다, 비움, 소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비움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비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 가난하다라는 단어 안에 비워냄이 있거든요. 심령이 가난해. 뭐가 가난해요? 내 속에 있는 육적인 것들을 다 비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채우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자예요. 그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가난하다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가난한 게 뭐예요? 비운 거. 세상적인 것을 비우고 예수로 채우는 게 가난한 자예요.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는 비운 자를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2장 37절에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약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약복은 암몬 곧 세상에 속한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끝이 약복강이라. 성도는 세상 것을 비워내야 한다라는 의미로 오늘 야곱이 약복강에 섰다라고 표현합니다. 야복을 건너가려면 모든 것을 비워내야 되고 세상의 것을 비움으로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으로 채워지는 것. 그게 야곱. 자, 욕심을 비우면 은혜가 채워지고 죄를 비우면 영이 채워지고 세상적인 방법, 권모, 술수, 이웃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간질하고 헐뜯고 미워하는 이런 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야.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것이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자신을 망하게 하는 육적인 것을 비우고 말씀으로 채워야 이 약복강을 건너가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고 축복의 땅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세상을 비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야보크를 건너간다는 것은 암몬의 모든 것, 세상을 향한 모든 의지가 버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이 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야복강은요 요단강과 같아요. 아멘. 요단강 건너가 만나요. 아멘. 요단강과 같아요. 이 야복은 홍해와 같습니다. 아멘. 다 똑같아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사이에 있던 강도 그 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누구나 건너가야 해요. 아멘. 건너가지 않으면 사망을 벗어날 수가 없고 아멘. 천국에도 갈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한다는 것은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자 곧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듯이 변화한다는 걸 말해요. 아멘. 그러니까 야복강 앞에 선 야곱은 자신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나라로 채우는 이 변화가 없다면 야곱은 죽음의 땅에서 그냥 죽고 말 거예요. 자신의 세상적인 모든 습성을 버리고 비워내는 변화를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아멘. 그 거듭남을 통해 모든 것을 비우고 예수로 채워지는 자가 하늘나라의 신부가 되고 아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멘. 우연히 정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건너가다라는 거예요. 약복강은 비우는 거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이 약복강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건너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건널세 아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나가다, 통과하다, 건너가다, 사라지다, 소멸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야곱은 약복강을 두 번째 건너려고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이 약복강을 건너갔어요. 지금 두 번째, 이제는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이 약복강을 건너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처음 아버지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야곱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건너고 나니까 에서의 손에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요. 아멘. 여기 아바르 건너가다 라는 단어는 사라지다, 소멸하다의 의미도 담고 있는데 약복강을 건너는 것 자체가 사라지고 소멸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약복강을 건너가면 건너가기 전에 가지고 있던 두려움, 절망 이런 것이 건너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변화가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다. 볼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아멘. 할렐루야. 변화가 그냥 변화가 있어요. 약복강을 건너는 것도 그냥 건너가는 게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건너가고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는 이 거듭남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절망의 밤에 절망의 인생의 밤에 약복강을 건너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사실. 아멘. 두 번째, 이 강을 건너려고 하는 시점에서도 형 에서로부터 오는 두려움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아직 야곱은 알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이 강을 건너간다면 두려움과 절망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아멘. 인생이 무언가를 통과하고 건넌다는 것은 그 이전에 가진 무거운 인생의 수고와 짓누르는 인생의 짐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건너가다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건너가다는 것을 의미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 아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두 군데의 구체적인 장소의 이동을 나타내. 자,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동할 때 아바르, 건널세. 할렐루야.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이동할 때 이 세상 사람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변화될 때 아바르. 죄인의 자리에서 거룩한 자의 자리로 이동할 때 아바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바르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아바르 건너갔어요. 육지의 땅처럼,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단강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밟을 때 말라졌어요. 그때 건너간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갔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어요. 오늘 야곱은 이 야복강을 비우고 버려지고 소멸된 이 야복강을 건너갈 때 야곱에게는 이전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를 맞이하고 세상 것을 사라지게 하는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땅을 상징하는 가나안, 영적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이 두 장소를 이동할 때 이 아바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단어가 말하는 의미는 이 세상과 천국 사이의 이동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행동, 일어섬, 건너감 이런 행동들이 이 땅, 세상 땅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동하는, 여러분의 존재를 이동시키는 그런 의미로 이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 섰다는 것은 하나는 세상 것을 잘 비우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채울 수 있으면 천국으로 건너가는 장소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자신을 비우지 못하면 천국으로 가는 길은 막혀버리는 장소가 된다는 것이 바로 야보크라. 분명한 것은 세상 것들은 결국 소멸되고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소멸되어도 여러분의 영혼만은 흔들리지 말고 천국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강을 건너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너려고 하는 이 강은 반드시 건너가야 할 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을 구원하고 살리는 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강을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적, 자기 이기적인 그 사고방식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여러분 이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일어서고 건너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11장 28절. 자,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나를 변화시키며 나를 거룩한 땅으로 나를 옮겨놓은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쉬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짐들이 벗어지며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삶의 그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치유, 회복, 돌파, 증가, 형통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나는 이제는 일어나게 하옵소서. 야곱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오늘 저의 인생과 삶에도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건너가는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예속된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이동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나를 이제는 실패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를 가난한 자리에서 부유한 자리로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를 약한 자에서 강한 자의 자리로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하나님을 못 보는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멘. 자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아멘. 자리로 옮겨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간절하게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